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의 시작,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와 사망 안에 갇혀지게 된, 근데 이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종결이 그때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완성은 6일 만에 끝났지만 진짜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창조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와 타락으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소위 말해서 범죄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3장부터 시작해오는 말씀들을 결말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신득이라고 말하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바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칭의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 로마서 1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 된 삶, 내가 주인, 내 인생에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거, 그 결과가 어떠냐, 1장 28절부터 나오죠. 모든 일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우리가 더 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주셨는데, 그걸 받은 유대인들이 말씀의 본질 뜻을 제대로 잘 살아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0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없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죄인이 되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거북하거든요. 특별히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납득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누가 아담을 대표로 내가 세운 적이 있나? 근데 아담이 대표라고 하고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죄인 돼가지고 내보고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괜찮게 사는데 근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꾸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오늘 여기 나오는 12절의 말씀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모두가 죄인 되었다 하는 말이죠. 아담과 함께 죄인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출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냐면 다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안씨 집안에 뒷장곰파 27대 손으로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뭐 이랬어요. 내가 뭐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흙수저,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통수저,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의 출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보통의 일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죄인으로 태어났다. 너희 조상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 된 이유에 대해서 세 단계로 얘기합니다. 먼저 그게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먼저 들어왔다. 이게 인간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와 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 아담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모방설 이래가지고 세 가지 학설로 나눕니다. 하나는 모방설 이러는데 이 모방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후손들이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렇게 똑같이 타락하라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방설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 아담과 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유전설입니다. 아담의 죄가 물리적으로 유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게 유전적으로 물리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하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게 대표설입니다. 대표설. 대표설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었다. 아담. 그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되어졌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예전에 공동체적인 삶을 살던 시대에는 이게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오늘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아담의 죄면 아담의 죄지 왜 내 죄가 되느냐, 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대표의 원리가 그대로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통령 뽑으려고 투표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찍지 않았어요. 근데 다수가 찍었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다 찍은 거 아니에요. 투표한 사람의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을 대표로 선택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또 하나 보면 우리 개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고 칩시다. 옆에 있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설적을 했습니다. 설적을 했다고 칩시다. 치면은 이거를 관여한 손, 눈, 요거는 죄인이니까 요거 체포해 간다 이러면서 요거 눈 딱 빼고 그 다음에 손 딱 묶어가 요래 갑니까?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발도,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야는 뭐 뱃속에서 가지고 한 번도 밖에 있는 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야도 덩달아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죄인 되어 버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다 했는데 이 아이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면서 또한 하나고 하나면서 또한 둘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맛있는 걸 먹으면 아이한테 그대로 갑니다. 엄마가 독국물을 먹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먹었으면 엄마가 죽어야지, 나는 왜 죽나? 이럴 수 없죠. 연결되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이거를 달리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해를 돕도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소돔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와서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레위가 같이 11조를 드렸대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가 왜 11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드렸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고 했는데 그게 이미 그 앞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개가 아니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속해져 있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이미 다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부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됐으면 그도 역시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단계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니까 하나라는, 한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이 몇 번 나오냐? 여러분 세보면 아시겠지만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이게 뭘 말하냐? 다들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전체를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대표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 사망에 이르고 하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범죄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하는 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은 운명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로 죽었죠. 사망. 근데 그 후손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들은 아담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만한 원인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 시제가 다 똑같습니다. 단순 과거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들, 계속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르치거든요. 그 아담이 했던 그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번 사건. 그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번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한 번 똑같은 사건. 바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 같은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망이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문제가 내게도 있더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안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똑같은 증상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담과 똑같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초식을 하고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써놓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요. 율법의 역할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썼느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는 이 이유는 왜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쓴 것은 왜냐하니까 그 이전에는 마치 이런 거죠. 도로에 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닙니다. 막 다니다 보니까 막 피하려고 하다가 내 엎어지고 받치고 막 너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줄을 껐습니다. 줄을 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줄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사고 안 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다녀. 이렇게 줄을 끊어놓은 게 마치 그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 각자 속이 오른 대로 다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그 영광 이걸 비춰줘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15절에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손해보는구나, 이러면 피해를 입는구나, 이러면 어려움을 만나는구나 알게 하신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걸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만 잘 살았으면 되는데 우리가 교통도로에 가면 뭐 도로 잘 끄 있잖아요. 근데 끄에도 그대로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급하면 또 편의를 위해서 돌아버리고 막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켰느냐? 형식 껍데기는 그들에게 지킨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그렇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을 때는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 앞에서 이미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다. 없을 때도 그랬고 줄을 꺼봐도 똑같더라. 그래서 줄을 꺼봐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이거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몽학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바울이 말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줄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형제거나 혹은 이렇게 둘 이상만 되면 아이들이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잖아요. 먼저 나타나가지고 먼저 태어나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 받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완전히 그냥 막 혼을 쏙 빼놓는 귀염둥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첫째가 둘째를 볼 때 그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하고 똑같답니다. 그 정도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심리학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얘가 어떡하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전부 어떻게 합니까? 동생한테 관심을 두고 자기한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생의 어떻게? 사랑을 듬뿍 주기 위해서 자기가 합니까? 아니죠. 몰래 꼬집고 집어뜯고 그러죠? 가르쳤어요? 부모님이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 이거 합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야 이러면 안 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들었지만 그대로 또 안 합니다. 뭐예요? 마음속에 미움이나 질투가 올라와서 들었지만 또 그렇게 합니다. 율법을 줬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아무리 기준을 세우고 율법을 주셔도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구나. 이걸 알고 역시 내 속에도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28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은 죄의 정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는 이런 걸 낳는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뭐 열나고 기침도 나고 막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안 보여도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1장 28절부터 읽어볼 때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 안 돼 이러시는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28절부터 가만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 없어, 나는 정말 흰눈처럼 깨끗해 하시는 분들 아멘. 한 사람쯤 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이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 된 그것이 옛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오늘날 나도 역시 동일하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킨다고 너 깨끗한 줄 알지? 너 속에 있는 걸 한번 봐봐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속을 뒤집어 놓고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도 나는 정결하니까 깨끗하니까 나는 아무런 원죄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하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뭐 단지 죽는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온갖 일들을 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막 여기에 매여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망에 매여 사는 것들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와 이런 가운데 사는 게 이게 바로 사망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잖아요. 이게 사망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나오는 이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죄인 되어졌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한 사람에 대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대표성의 원리 그대로 우리가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죄인 되어졌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5절부터 2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절 16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서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15절부터 16절 보면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에는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 정죄, 심판이라고 말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의로움과 그런 행위들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왔냐면 은혜, 선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인 죄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들이 있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생명을 얻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 심판, 사망은 한 사람에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의롭게 행해서 완벽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의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16절의 말씀 특별히 보면 16절의 말씀에 조금 우리 국어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니 은사가 많은 범죄로 인해서 되나?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말입니다. 칭의는 우리 각자가 다 이 의로움을 행하고 이 죄를 씻어야지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개개인들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범죄 때문에 은사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각자가 다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범죄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갚아내시고 선물로 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 많은 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범죄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한 분으로 인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와 심판과 정죄와 대해서 은혜와 은혜, 은사 이걸 계속 선물, 생명 이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면 공통점은 둘 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니까 범죄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 되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일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동적으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동적으로 다 연결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뭐 될 거면 하늘에서 뭐 너가 죄 짓든 말든 그냥 괜찮다 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될 일이죠. 굳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깨끗하게 이러나 저러나 다 될 건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에 의해 되어진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왜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야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너무 쉽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 쉽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의학자들이 말하는 건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 자체가 힘다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하면 이걸 여기에 박혀있는 못을 당겨올리고 밑에 박혀있는 못을 사실 이렇게 포개져 한 게 아니고 옆으로 돌려가지고 옆에 관통을 했습니다. 관절을.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옆으로 해가지고 박혀. 옆으로 틀려져 가지고 못이 박혀있는데 그걸 밀고 위에서 당기고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걸 숨 한 번 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 은혜를 초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나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왜 하십니까? 옛날 과거의 사망에 매여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 되었던 걸 드러내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었는가? 이게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인되는 바로 그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된 삶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각,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게 되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으면 과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변화되어야지만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말씀에 나오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21절에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바로 그걸 말합니다. 완성된 것, 그 마지막 모습들은 어떠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바로 이곳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바로 이 말씀,
바로 이거죠. 이게 완성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 예수를 내 중심 속에 내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넘친다. 바로 옛날에는 죽을까 두려웠고 여러 가지 메인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뺏길까 싶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지키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놓여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것. 달리 말하면 내가 중심된 삶이 버려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아마 이지선 씨라고 이지선 씨 잘 아시죠? 지금 한동대에서 상담심리나 사회복지를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 전에 한번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책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알다시피 그는 오빠하고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던 차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빠가 필사적으로 꺼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고 온 몸에 그냥 말할 수 없었죠. 그 대학생 때 사진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청순하고.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술을 11번 했습니다. 화상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는 그 어느 교회고 그게 그 목사님 임익중 목사님,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이렇게 간증해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찌짐 이거 배달하고 하는데 그 비 오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만 가다가 그 찌짐이 배달하고 오다가 월남치마 입고 이렇게 갔는데 미끄러졌어요. 쫄딱 미끄러져가 이걸 쏟아가 넘어졌는데 그 튀김 솥 있지 않습니까? 이 튀김 솥을 받쳐가지고 이 기름이 뒤집선 거예요. 알다시피 이게 뭐죠? 이 월남치마 전부 다 이 폴리에스테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붙으니까 완전히 불 잘 붙죠. 살하고 이게 옷이 붙어버린 거예요. 탔는데 아무도 손도 못 대. 겨우 불을 껐어요. 떼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완전히 누드로 그냥 누워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약국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소독약만 주는데 그 김충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거를 어릴 나이에 엄마에게 소독약을 발라주면 여러분 소독약 이게 맨살에 이게 상처는데 바르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아픕니까? 이게 온 몸에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글부글 끓는데 사람 잡아.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말도 못한. 입은 똑같아요. 소독하고 밤고 떼면 같이 떨어지고 막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견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수술만 그렇게 11번 했는데 마취애가 수술하다가 비명이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질러가 수술을 깨나버리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고 나고 나흘째 눈을 떴을 때 당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개 다 녹아버렸으면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만 놓고 눈을 떠보니까 한쪽은 있더랍니다. 한쪽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꺼낼 수 있을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발은 괜찮더랍니다. 발이 깨끗하니까 아우 발이 깨끗하네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뼈까지 다 타버려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한쪽만 자른다고 들어갔는데 다른 쪽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왼손도. 근데 엄마한테 그래도 한쪽이 더 많이 남아있어 감사하지 이러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일본으로 건너가 12번째 수술을 뭐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상 환자들이 피부를 굳어버리니까 이거 펴는 게 이것도 보통이라네요. 그 수술하고 이걸 펴도록 해야 된대. 이게 보통이라네요. 완전히 다 이렇게 말라붙어 버렸으니까. 근데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12번 수술을 기다리면서 이제 위문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연예인하고 자신하고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간다. 하도 시선을 받아 사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둘째, 사람들이 밥 먹다가도 3번은 쳐다본다는 거예요. 연예인도 그래 쳐다보고 자기도 그래 쳐다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홈페이지에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들어오는 광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자기나 공통점이 또 있는데, 양쪽 다 성경수술의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게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고통에 어쩌면 자기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늘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감기 치료 끝에 어이없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년 남성, 가족 다 흩어져야 돼요. 주인과 아무것도 없고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출, 노숙을 거쳐가지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어졌다 하는 소식을 받은 아들, 아버지가, 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든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 나갔는데, 이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본 소망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20대 아가씨가 흉측하게 온몸이 수술을 11번씩이나 하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시달려야 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갖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힐링 캠프 거기서 이야기를, 이 과거 옛날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물론 지금 마음, 그 다음에 그때 얼굴 이렇게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옛날 얼굴 찾기 위해는 지금 이 마음 버린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히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얼굴 얻기 위해서 이 행복을 버리는, 그건 싫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걸 말하죠. 더 풍성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쁨과 감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이미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의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등불 들 주님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재림 날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망의 왕 노릇하는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저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의 왕 노릇하지 않게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의 왕 노릇하도록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줍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왕 노릇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왕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왕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들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밝게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며 세상 속에 살아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소망 없는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막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협하고 놀라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놓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은혜의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을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그 마음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마음속에 솟아나게 해주시고 감사가 그 입술 가운데 터지게 하시며 찬송이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의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세상에 풍기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체크하시는 담당 순서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2부 예배 당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백영문 백전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별세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현정 집사님의 모친도 6일 화요일날 별세하셨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게
주로 찾아가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